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난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우리는 항상 복받은 존재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매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인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우리가 복받았다 그러면 조금 약간 추가적인 복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도 내가 참 이런 부분에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저는요, 그럴 때가 언제인가? 어렸을 때는 진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자전거를 달라고. 왜 그 기도를 했냐면 누가 제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근데 제가 훔칠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자전거를 주시고, 비디오를 달라고 했더니 진짜 비디오를 주시고, 나중에 고3 때는 워크맨을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달라고 했더니 MP3 플레이어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요즘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비디오나 워크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산 사람일까를 돌아보면 사실 복받았다라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때입니다. 나는 기도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기도 제목들이 이것밖에 안 됐는데 그보다 더 크신 것을 주셨고, 심지어는 내가 A라는 기도 제목을 했는데 하나님이 B를 이뤄주신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지 했는데 그 B가 더 큰 선물이었을 때,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주실 때, 이야, 이건 진짜 숨이 벅차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저는 난 정말 복받은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11월 9일에 여기 가양역에서 했는데 여기 교회를 오기 전이죠. 저는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아내랑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결혼식 때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어떤 만화를 보면서 가진 로망이 있었어요. 그 로망이 무엇이냐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망이 뭐냐면 결혼식 때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싶고, 보통 신부들이 울잖아요. 남자가 울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이런 표정으로,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내 친구가 심지어 내가 쿡 찌르면 피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랬어. 그 정도로 나 원래 눈물이 안 나와서 중학교 때 3년 동안 눈물 달라고 기도 제목을 쓸 정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울 일이 없어. 기대하지 마 이랬거든요. 결혼식 때 펑펑 울었습니다. 2번 울었는데 촛불 킬 때 1번이랑 어머니께 인사할 때 딱 2번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비디오 보잖아요.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신부는 막 웃고 있고 저만 막 펑펑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무슨 일 있어? 저 목사님이라면 무슨 일 있어? 다들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울었을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된 게 은혜인데, 단순히 생각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건 내 계획도 아니고 내가 심지어는 바라던 것도 아니고 내가 구상한 그 어떤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나 같은 사람은 결혼 못하겠지라고 생각했고, 결혼 못해도 좋다. 차라리 바울처럼 살다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가 보다, 이미 그걸 거의 받아들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깨닫게 되냐면,
기대가 된다. 내 삶은 항상 예측을 하면 어두워 보이기만 했었는데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큰 은혜로 나를 생각지 못한 미래로 이끌어 가시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이 되게 좁거든요. 속 좁은 남자인데 마음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근데 아직은 넓은 남자는 되지는 못했지만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복을 받은 한 사람, 그 복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실 그 이삭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 비해 개인적인 이야기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일대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 사건, 결혼 사건이랑 또 한 가지가 이 우물을 파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앞에 어떤 사건과 조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분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진영에서 신세를 지던 어떤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삭이 이 블레셋에 있는 이유도 아브라함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과 협약을 맺었고 또 그렇게 이 지역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따라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먼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26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땅에서 살게 되었죠. 이 땅에 이삭이 계속 거주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어디를 가지 말라고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왜요?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겼었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내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은근 패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애굽에 내려간 것도 그곳에서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잠시 빼앗겼던 것도 사실상 아브라함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곳에서 더 부유하게 더 큰 복을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삭의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삭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을 때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이 땅에 있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는 곡식 저장하는 기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강대국만 이 흉년을 이길 수 있었고 부족 국가들은 사실상 이 흉년을 이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지역에만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흉년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삭이 이곳 애굽은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블레셋 지역에 예전에 아브라함이 신세를 졌던 바로 그곳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삭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농사로 인해서 복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은 그러니까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죠. 표현하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유목민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유목민,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가축을 치며 이렇게 주거지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착하는 사람들은 주로 뭘 할까요?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삶의 터전을 가꾸죠. 그래서 사실상
농사를 주로 짓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블레셋 민족들이고 당연히 농사의 기술이 누가 더 뛰어나겠어요? 블레셋 민족들이 뛰어나죠. 그런데 오늘 이삭이 유목민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사를 많이 지어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유목민들도 농사를 가끔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옮기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흉년이죠. 흉년이 끝났다라고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흉년의 영향이 있을 때인데 그 수확이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듯이 씨를 하나 뿌리면 그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삭세 100배라는 거예요. 분량이. 그러니까 분량이 100배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100평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00평의 수확물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더더군다나 흉년에 남의 땅에서 유목민이 농사를 해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누가 봐도 이건 뭐죠?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삭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남의 신도 인정해 주니까 야 니네 신 대단하다 너에게 복을 주었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흉년의 때를 겪는다 하더라도 이 흉년의 때에 누군가의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누군가의 이제 힘을 빌어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거주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것 같나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복을 많이 구하면 복을 많이 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자녀들도 때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더 주고 싶은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더 주고 싶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항상 주고 싶은 자녀는 분명하게 복을 많이 구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법칙,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고군분투하고 그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니까. 왜?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왜? 내 영광을 드러낼 자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안 주면 손해인 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내가 사는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 이 분량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욱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14절에 보니까 양의 떼, 소 떼를 이루어 가지고 뭐가 많아지냐면 종이심이 많아집니다. 이삭에게 아들이 아직 있기는 있지만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2명밖에 없잖아요. 아직은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종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종은 누구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나안 땅 어떤 민족들입니까? 아마도 성경에서 기록되진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블레셋 그 땅에서 복을 받고 100배나 많은 소유물을 얻었다면 이 땅이 흉년 가운데 있었고 이삭이 이렇게 갑자기 부유해졌다면 이렇게 많은 피고용인을 둘 수 있는 이삭에게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방인이 내 땅에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잘 돼서 나에게 어떤 급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게 확실히 보여진다면 그게 이방인이든 외국인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상관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진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그 땅의 민족들이거나 그 땅에 있었던 잡종 민족들이거나, 옛날에는 여러 가지 부족이 섞여 살았으니까요. 잘하면 그 옆에 이웃에 있는 가나안 다른 민족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종이 많아지면 이 당시에는 뭐가 많아지는 거냐면 세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세력이 강해진다는 건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4개의 국가를 무엇으로 이겼냐면 자기 종 318명으로 이겼습니다. 군사로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처럼 종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블레셋에게는 어떻죠? 위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6절에 왕이 이렇게 요구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방해꾼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복을 가만히 두지 않고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정중하게 떠나라라고 이야기만 했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 텐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런 이방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100배나 결실을 얻어 괘씸한 것, 이방인 주제 하면서 이 이방인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이런 짓을 했겠죠. 우물을 흙으로 메웁니다.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물 하나를 누군가가 파는데 수고가 얼마나 들까요? 지금도 기계로 파도 짧아야 일주일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우물 하나 팔려면, 모르겠어요. 혹시 파보신 분 계신 거 아니시죠? 예,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기계 없이 팔려고 한다면 추정하건대 적어도 몇 달, 만약에 우물 장소를 잘 찾았다면이에요. 잘 못 찾았으면 1년 혹은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찾아서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 뿐인데, 그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닌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린 거예요. 흙으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이 광경을 이삭이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우물을 가지고 물을 먹고, 심지어는 농지 개발에 필요한 어떤 식량처럼 물을 공급해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먹일 물이 필요한데 흙으로 메워버렸으니까 당장 어떻게 물을 구합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빠져버린 것이죠. 저라면 진짜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찾아봤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 뭘 하는지. 뭘 할까요? 전쟁합니다. 전쟁을 해요. 이때 시간대에는 부족 국가와 그 왕정 국가가 이렇게 혼합되던 시제잖아요. 블레셋 민족도 왕정 국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종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 국가와 싸웠다는 것을 볼 때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국지전으로 그냥 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만 추적하여 찾아내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레위와 시므온이 했었던 것처럼 학살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물 하나를 흙으로 메우면 값어치가 그거래요.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귀하니까요.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데 한국 드라마 장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 있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주인공이 샤워기 물 틀어놓고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기 물 틀어놓고 주인공이 우는 거. 물 아까워서 그걸 보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대 근동은 지금도 고대 근동은 아니죠. 지금도 중동 국가는 그렇게 물이 갈급한데 옛날이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 생명을 빼앗는 것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때 이삭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게 됐는데 거기 또 뭐가 있었냐면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랄 외곽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이 밑에 그 골짜기는 토사와 물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아주 이게 지반이 연약한 지대예요. 그래도 이곳에서는 뭐가 더 많겠어요? 평지지대고 물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땅을 파면 우물이 많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내려오니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 있었고 18절에 보니까 그걸 다시 팠다고 얘기해요. 뭔가 흙으로 누가 메워 놓은 거죠. 이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들을 메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메운 그 우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여기 우물물을 메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삭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메워진 우물인데 이삭이 그걸 발견하고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그대로 팠겠죠. 이전보다 더 쉬운 작업이었겠죠. 아마도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또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옛날에 팠던 우물이니 우물을 더 찾을 필요 없고 또 이 우물을 쉽게 팔 수 있겠구나 하고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보너스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생수예요. 물이 샘솟아 나는 여러 우물들의 물의 근원지라고 해서 이게 물이 그냥 분수처럼 솟아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물이라기보다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을 찾았으니 이 이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농사할 때 복 주시더니 이제 우물을 파니 우물로도 복 주시는구나. 역시 내가 그곳에서 싸우지 않고 이곳으로 오길 잘했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라고 확신했을 그때 20절에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 얘네들은 또 유목민들이에요. 목자들이니까 돌아다니는 애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우리 땅이야. 이 골짜기에 있는 이 샘의 근원 찾은 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물을 먹였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의 우물들이 메워져 있었고 이 샘 근원은 이삭이 찾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와, 내가 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복을 가로채네. 아마도 이쯤 되면 이들 조용히 묻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이삭은 여기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강탈하다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우리가 가진 복을 강탈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또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보면은 그냥 이전의 다툼과 비슷한 다툼이겠거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름을 신나라고 짓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트나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귀의 고유 명사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탄은 대적자, 원수라는 히브리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대적이 있다. 근데 그 대적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다가. 그냥 또 다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또 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행을 했는지 어디서 기다리고 훔쳐봤는지 우물을 다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물을 다 파고 나서 그거를 또 빼앗으려고 다투려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야곱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저라면 이쯤 되면 에이씨 우물 안 파. 나 애굽 갈래. 그럴 것 같아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갔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진짜 이제 땅에서는 안 산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다 보면 꼭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진 거룩한 열정과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데 꼭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근데 또 그 세력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툴 수가 없죠. 이삭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때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낙심하게 되는. 나 그냥 그만둘까? 아유, 올해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이들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삭은 우물 파는 거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물 파는 취미가 있나 싶을 정도고 이 사람은 우물 파서 남 주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왜 팠을까요? 그때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다툼이 없는 때가 왔고 그 어떤 때보다 이 땅이 넓다라고 느끼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넓게 하셨다라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쉴 만한 공간이 아주 넓고 자유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의미가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로 문맥적으로 해석되기는 어렵겠죠. 문맥적으로는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다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우물을 다른 곳을 찾아서 파와서 결국에는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우물을 찾았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마음이 편하게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았다라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만한 자유롭게 우물을 사용할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넓게 하셨다는 이 고백,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시대를,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가지고 전진하여 나아가다 보면은 이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요, 에색에서 멈췄으면 어땠을까요? 신나에서 멈췄으면 어땠을까요? 이 르호봇을 경험하지 못하죠. 르호봇을 경험하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거기가 천국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심리적인 의미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단어 자체가 넓은 장소, 즉 이 우물을 판 이곳이 사실상 지역적으로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목축업을 하기에 이삭이 터전을 잡기에 방해 없이 넓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혼자 넓게 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독채라는 것이죠. 독채로 수련을 우리가 갔다 왔죠. 가족 힐링 캠프를.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일을 계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르호봇이라는 넓은 장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곳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물론 먼저 선불로 주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서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로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렇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르호봇의 은혜, 그 복을 소유하시는, 받으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넓다라는 뜻을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장소, 심리적인 의미이기만 할까? 그냥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팠다, 자유롭게 터전을 잡았다, 이걸로만 의미가 끝날까라고 살펴보니 왜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곳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그랄에서부터 복을 받아 점차 우물을 옮겨서 결국에는 이 다음 구절은 부엘세바로 가거든요. 이 그랄에서 부엘세바 가기까지의 이 모든 거리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흔적을 남기고 있죠? 여호와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흔적.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들을 빼앗겨서 주죠. 강탈당하여 줘서 애색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빼앗아서 신나라고 지었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그 많은 우물들도 그들에게 그냥 흙으로 메워주도록 다 주고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아싸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뭔가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이삭 한 사람, 이 아들 2명밖에 없는 이 가정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복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며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괴해 주시고 샘의 근원까지 파괴해 주시는지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뭔가는 보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생산하고 얻은 것이 없는 때나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삶의 흔적들에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뭐 한 것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쥔 것은 없지만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내 보여주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실패의 순간, 모든 강탈당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사는, 우리가 빼앗기는 그 모든 복을 빼앗기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나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성공할지 그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